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 강의보다 CD가 잘 만들어졌었나 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꼬맹이들의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환 교수로 섬길 때 저희 아들이 오자마자 YMCA 축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도 주말이 되면은 애를 따라서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들의 경기도 재밌지만 가끔 눈을 돌려서 옆에 코트의 경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꼬맹이들이 축구를 합니다. 몇 살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쫓아 뛴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꼬맹이들이 축구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축구가 아닙니다.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다니고 그 공 뒤를 20마리 올챙이떼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조금만 흥분하면 골키퍼도 나오니까 때론 22마리의 올챙이떼가 뒤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 꼬맹이들이 축구를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른들하고 다르게 코치 선생님이 코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코트 안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뛰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꼬맹이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다칠까봐 보호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들어가 보다 했는데 그런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꼬맹이들은 축구장에 들어가면 온 천하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공만 보입니다. 우연히 공이 흘러가다가 자기 앞에 오면 정신없이 차고 나가고 한 놈이 차고 나가면 뒤에 20마리의 올챙이떼가 따라 뜁니다. 문제는 너무나 자주 자기 골대 쪽으로 차고 나갑니다. 앞뒤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이 자기 골대 쪽으로 공을 차고 가면 즉시 앞에서 선생님이 손을 흔들면서 이쪽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줘야만 됩니다. 아이들이 반대로 뛰는 건 이쁘고 귀엽습니다. 천진한 모습 때문에 마음껏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맹이들은 선생님이 이쪽이 아니다라는 사인만 하면 20마리 올챙이떼가 즉시 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입고 겨우겨우 고지를 점령했는데 지휘관이 지도를 한참 보다가 나와서 뒷머리를 긁으면서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대상이 적군이 아니라 사실은 연합군이었다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계속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평가하고 정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에 관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고 한국교회만큼 헌신이 있고 한국교회만큼 희생이 있는 교회는 보기 힘든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가? 실제로 우리의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런 방향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감히 기독교와 교회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스 갓 라토렛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의 흐름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흐름이 올바른가를 말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교 역사학자를 고르라면 망설이지 않고 이 라토렛 교수를 이름합니다. 이번 예일대학에서 36년 동안 교수로 섬겼고 아주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역작이 아마 좀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은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라는 기독교 확장의 역사라는 유명한 7권짜리 책을 쓰셨습니다. 이 7권 중에 마지막 권이 1945년에 나왔는데 70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보다 더 나은 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할 만한 아주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근데 이 라토렛 교수님이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기독교가, 교회가 전진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백슬라이딩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기준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짤막한 시간 동안에 이 4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실망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00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대략 34%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34%입니다. 어떤 분은 놀라세요. 아니 100년 동안 기독교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376% 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식으로 하면 4.7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거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하지만 마의 3분의 1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가? 이건 아주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사실 이 복음주의 개신교라는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생겨서 거의 400년 동안을 서구 백인들만의 종교였습니다. 개신교회가 어쩌면 월드 릴리전이 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구심점, 무게중심이 계속 움직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5년 안에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겁니다. 이 구심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지리적으로 건강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입니다.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느냐,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생동력, 제가 2글자로 줄인다면 영성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네 번째와 합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오늘 주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영성, 영적 생동력이 조금 염려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점차 영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라고 정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점점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영성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영성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발산되고 보여지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발산되고 보여지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성을 정의한다면 리차드 포스터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했습니다만 만약에 영성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묶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묶어서 얘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느냐,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 21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아주 뜻밖의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라는 숨겨진 영역이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나오고 다양한 미디어가 나오게 되고 하면서부터 그러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한 세대 앞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믿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이 없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은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진리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이 뭔가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생동력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영역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조되고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 면에서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 곳에 노출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진지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전에 기독교가 여기 전파된 적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어느 한 대도시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나옵니다. 근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니까, 북인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무슬림들의 밀집 지역이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막을 알고 봤더니 실상은 이겁니다. 힌두교인이나 모슬렘을 쓰는 것보다 기독교인을 고용하면은 평상시에 열심히 더 일하지 않고 변명은 많고 말은 많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도 않고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는 남녀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딱 하나 차이점은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뿐이랍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고결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지면서 사실은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폭은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복음의 깊이가 말할 수 없이 얇아져 가는 시대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학교에서 받았을 때 그 안식년을 중동에서 보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요르단에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슬람에 대한 선교를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이슬람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이슬람을 좀 깊숙이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침 요르단 국립대학교 안에 이슬람들의 신학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샤리아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졸업하면은 이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거기서 내가 청강을 좀 해보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청강을 해보자. 그곳 학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얘기는 했는데 다 정직하진 않고 두 글자만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다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신학자 두 글자만 빼고 한국의 대학 교수인데 이슬람에 관심이 많은데 청강을 좀 해도 됩니까? 근데 청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신학교에서 청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교였습니다. 근데 2주쯤 청강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는 아랍어는 모르니까 영어로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교수가 저를 딱 찝더니 당신 외국인으로서 우리 반에 들어와서 청강을 하는데 종교가 뭐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 수 없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지에 전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교도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곳에서 청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각오를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슬람을 전파할까? 어떻게 나한테 전도할까? 어떻게 알라를 믿고 어떻게 선지자를 믿으라고 할까를 궁금해 여겼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아마 그들이 꾸란을 펴서 제 코앞에 들이대면서 알라가 이렇게 얘기했고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기를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꾸란을 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꾸란을 갖고 접근했을 때 저도 꾸란을 갖고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알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수라 3장에 있는 이므람장의 42절에서 45절에 있는 예수님, 이샤에 대한 이런 얘기는 너희들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수라 38장, 수라 60몇 장, 거기에서 예수가 알라의 화육돼 있고 이 말씀이라는 걸 너희들 어떻게 해석할 거냐? 논쟁을 벌이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꾸란을 펴서 제 코앞에 들이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교수님이 분명히 제가 마음에 걸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이슬람 종교가 뭔지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의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제 옆에도 남학생이 하나 항상 앉았는데 권총을 차고 들어와요. 경찰인데 아마 이맘이 되려고 공부하는지. 근데 쉬는 시간이면 은근히 그 친구도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전도라고 느껴지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너 아랍에 지내면서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슬람 종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중동에 들어가서 아랍 사람들, 무슬림 속에서 살아보면 매일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무슬림이라는 아랍 사람들의 부정직함, 거친 행동, 사람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잔 소리만 나면 엎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그래, 이슬람이란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이슬람이라면 세상에 이슬람이 어디 존재하느냐? 니네 꾸란에 얘기하는 알라가 있다는 6번째 천국 저 뒤쪽에 어디에 이슬람이 존재하냐?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만 보고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정의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복음주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존 스타트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가시성의 회복이다. 복음의 가시성, visibility. 이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복음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모여야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가시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넌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여러 면에서 이런 문제에 붉은 경고 신호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볼만한 건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이버 테러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던 수많은 비난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욕설을 퍼붓고 하는 가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릴지라도 진지하게 기독교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긴장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넌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느끼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교세 확장이란 명분 아래 자기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이지 한국 사회에 별 유익을 끼치지 않는 존재들이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들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정직을 외치고 있지만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물질적인 욕심과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별로 달라진 거 느낄 수가 없더라. 넌크리스천들이 볼 땐 교회 가는 거나 점장이를 찾아가는 무속 신앙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만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나은 게 없더라. 교도소에 가보면 죄수 중에 넷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더라. 특별히 사기범과 같은 지능형 범죄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더 기독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이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보죠.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도연이. 근데 밀양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애를 학원에 보내는데 은근히 좀 과시하려고 돈이 있는 부자인 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납치됐어요. 결국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학원 선생이었어요. 부잣집인 줄 알고 애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도연이 미친 것 같이 됩니다. 정신없이 미치는데 그때 교회가 그에게 접근했어요. 그를 데리고 기도 모임을 가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서서히 이 전도연 씨가 회복이 됩니다. 이거 영화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신앙인들의 영향을 조금씩 받다가 그가 드디어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애를 죽인 그 학원 선생을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교도소를 찾아가요. 교도소 문 앞에서 망설이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억지로 해서 면회실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선생이 나오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나는 교도소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가 거의 미쳐버려요.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깨트리는 온갖 행동을 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오늘날 기독교라는 건 죄인들에게 주는 싸구려 은혜라고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내부의 시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여인입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주 한밤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세요. 아예 교회에서 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키를 열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밤중부터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됩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 다 가고 목사님 다 가시고 그리고도 이분은 몇 시간을 더 기도합니다. 기도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50대 나이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입을 모아서 기도의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저도 참석했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여집사님의 삶을 좀 압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자녀는 초, 중, 고등학교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교회 가 있는 사람이니까. 형편이 속 좋은 집은 아니었는데 새벽에 일을 나가는 남편이 남아있는 밥을 갖고 애들을 먹이거나 그나마도 제대로 못 챙겨줄 때가 많았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건 하나님 이 여인이 기도의 여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김남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목사님들이 궁금했어요. 어느 교회나 괜찮은 청년은 항상 적어도 몇 명은 있게 마련인데 얼마나 대단한 친구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알아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무슨 날 무슨 시간에라도 교회를 뛰어오는 청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 잘라버려야 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극단적인 예화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델이 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믿을만 하리라고 믿고 고용했더니 근무 시간에 회사 복사기로 주보 만들어가고 있고 근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학생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교회에 관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편법과 불법을 망설이지 않고 은근히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회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갈수록 교활한 기독교, 욕심쟁이 기독교로 각인되고 있고 그런 영역을 제외하면 나약한 기독교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직함의 영역에서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소개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믿을만 해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실함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책임감의 영역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사랑과 봉사의 영역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규범을 지키는 면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모스서가 떠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너희들이 베델로 나가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룩한 땅입니다. 베델과 길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베델은 북왕국 시대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브엘세바는 하갈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쭉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제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한데 너희들이 약한 자를 짓밟았는데 너희들이 부정의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움켜잡고 있는데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 성소를 밟은들 뭐 하겠느냐. 아모스 5장 15절에 아주 아픈 얘기를 하죠. 차라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지라. 성문은 성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곳이고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인데 차라리 거기서 정의를 세우라는 권면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가끔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인가를 염려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즉시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는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과 예배라는 건 어떤 사람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약점인 영역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를 돌려버리면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는 예배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건강한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잘못 잡아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 텐데 그냥 방언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갈수록 신앙이 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프라이버타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해요. 이 신앙의 사유화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는 거고 더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돈독한 관계만 유지하면 다 끝이에요. 세상도 없고 뭣도 없고 그저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뜻밖에도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과학주의 포지티비즘이 만들어낸 이상한 열매입니다. 과학주의가 등장하게 되자 과학으로 실험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진리, 팩트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 가능한 팩트들만을 모아서 그걸 공적인 세계, 퍼블릭 월드라고 해놓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이 안 되는 것들, 신앙이나 신조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개인적인 영역, 프라이빗 월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퍼블릭한 공적인 세상이 있고 프라이빗한 사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리고 둘로 나눈 다음에 큰 소리를 쳐줘요. 네가 뭘 믿든 네가 뭘 따라가든 네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라. 다만 네가 사적인 영역에서 믿는 가치관이 공적인 영역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둘로 나눠놨습니다. 이건 기독교를 죽이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분법의 벽을 깨지 못하면 기독교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사적인 영역에만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도 지배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모든 신앙은 이 세상에서 실천되고 보여져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만 됩니다.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것만큼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기독교는 미신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실천되고 보여지고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이 개인적인 거라면 올바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 수도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오는 갈멜 쪽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천국의 비유, 양과 염소의 심판,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천국의 주제가 천국이라고 해요. 저는 동의 안 하지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보죠. 13장에 보면 핵심적으로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하세요. 두 개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가루 섬 아래 집어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크기 작은 씨지만 자라매 새들이 깃들 큰 나무가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여주란 겁니다. 예,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두 개의 비유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 가치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재밌게 예수님이 야리까리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신앙은 100여 년 전에 한국이 처음 개항을 했을 때 미국인들 가운데 한국엔 금이 많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광을 시작했습니다. 금이 있었어요. 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인 광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이 발견될 때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금을 훔쳐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감독자들은 금맥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맥이 나오면 멀리서부터 외치고 뛰어갔답니다. No touch, no touch,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금이 노다지가 됐습니다. 진짜랍니다. 어느 날 이 미국인 광산 주인에게 한국인 광부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광산에서 일하면서 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3년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을 훔쳐갔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미국인 주인이 그를 쳐다보다가 한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이 고백을 하십니까? 당신이 이 고백을 나한테 하면 나는 당신을 경찰에 넘기고 교도소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미국인 주인이 한참 그를 보다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찰에 보내고 교도소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광산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들을 고용하겠습니다. 그 광산은 한 사람 한 사람 광부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꿨고 마침내 유일하게 아무도 금을 훔쳐가지 않는 광산이 됐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런 건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복음주의 권론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복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건 지나치게 칭의를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아주 좁게는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고 어쩌면 상당히 큰 부분이지만 온전한 구원은 성화와 영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신앙은 너무나 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죠. 오늘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라서 게임 오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확인하고 부흥회 때마다 다시 영접하고 두려워 떨지만 내 삶에 얼마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영화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극단적인 켈빈주의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켈빈주의에서는 성화와 영화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다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세요. 믿으라는 말이 한 번 나오면 행하라는 말이 10번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행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워낙 많이 들었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믿음자만 나오면 종이가 뚫어져라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지만 행함이라는 게 나오면 적당히 은혜롭게 넘어가 주는 것이 믿음이 돼버립니다. 아니요. 온전한 구원은 순종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칭의가 절대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야고보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그래 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 믿음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반대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로마서와 짝을 이루는 완벽한 커플링이 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요한일서 사랑의 책 아니요. 계속 읽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가짜다. 근데 그 행함의 최고봉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죄사함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결과입니다. 진짜 복음의 몸뚱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복음의 몸뚱아리예요. 근데 앞공지 뒷공지만 잡고 몸뚱아리 잃어버리니까 꼴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고속터미널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팻말을 들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기독교를 8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뿐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율배반적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죠. 교회 성장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좋은 겁니다. 전도와 선교였으니까. 근데 한국엔 이게 들어갈 때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우리 교회 성장이에요. 남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처치 그로스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킹덤 그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로렌 커닝엄이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제발 부흥이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쩌면 신앙의 쉬운 파트인지 모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이런 반응을 봅니다. 그래, 너 잘났다. 해봐라. 세상이 변할 줄 아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리스도인들이 애쓴다고 세상이 변할 줄 아느냐? 예, 어렵다는 거 압니다. 계란으로 바위 못 깹니다. 근데 저는 가끔 김동호 목사님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역사를 잘 얘기하시죠.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유익하게 하자. 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 깨봐야 됩니다. 한 개로는 안 깨집니다. 10,000개를 던지든 1,000,000개를 던지든 계란이 바위를 깨봐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던지는 계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깨트리고 변화시켜 봐야만 합니다. 물론 제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도 기도도 다 쓸데없다. 아니요, 천만에요. 신앙에는 신비로운 면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예배도 기도도 공동체도 다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나무 판자를 대서 물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때 나머지 다 든든한데 판자가 하나가 중간에서 꺾여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은 그거 이상 차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프랭크 틸러 박이라는 목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덴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가 Unleashed Church라는 책을 쓰죠. 교회에 목에 메고 있는 끈을 좀 풀어주라. 그는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자기는 덴버에서 10만 명을 목회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프랭크 틸러 박 교회에 10만 명 모인단 말 아닙니다. 주일날 그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2,000명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2,000명이 들어와 앉아있지만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덴버 시내에 퍼져서 1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그는 자기는 10만 명을 목회한다고 합니다.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이것이 전진을 이루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멈춰 있거나 백슬라이딩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